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전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서로의 인사를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너무 조급한 것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끝나는군요. 그 다음은 다 잊어버리셨죠? 어쨌든 새해 복 하면은 우리 마음에 신선한 마음을 줘요. 뭔가 새롭다는 듯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신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날짜로 치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이 하루 차이인데, 그 하루에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리스타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출발시킨다, 재개시키다, 재출발하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리스타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들이 아파했고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늪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한 가정도 한번 세찬 풍랑이 일고, 여러분 세찬
태풍이 한 번 몰아치고 지나간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와 감정과 또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해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각오하고 여러 가지 다짐하고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의 생각을 골도하면서 깊이 새겨 보았지만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온역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76억 인류의 가슴에 멍들게 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또 재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출발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2022년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개척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릴 것 없습니다. 굳은 일,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닥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은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개척자는 물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상황을 분석해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하는 곳이 있다면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재력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회복이 되어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고 있던 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새해와 더욱더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하고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왠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잘 될 것 같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 갈 것 같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올해는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이 말을 우리는 만들라고 한다면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간다든가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몇 년 동안 그리 했느냐? 1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모아서 곡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막힐 것도 없습니다.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서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운 삶과 신앙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웠던 일들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좀 더 잘해야 했었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여 아쉬운 일도 뒤로 남긴 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긋지긋한 2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짓밟힌 것처럼 우리가 상처 입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의에 빠지지도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이것 때문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코로나는 감기와 같이 여기세요. 이길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살 된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가족 공예점에 찾아와서 놀다가 그만 송곳을 가지고 노는 중에 이 송곳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눈을 찌르고 말랐습니다. 시뻘건 피가 흐릅니다. 새카만 눈동자가 터져나온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의 의사의 진단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아이가 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들었던 이 절망 자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맹인된 아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절망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좀 더 용기를 가져야지. 힘을 내야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리고 나를 생각하던 마음에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나뿐이겠는가?
또 있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점자를 개발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점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프랑스의 맹인 교육자인 루이 브레이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아주 절망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어. 절망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겨내야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여러분, 두 마음이 우리 한 가슴에 서로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소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할 때 결국 선택 가능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가능성을 선택하느냐, 불가능성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76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다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팬데믹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절망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눈만 우리가 위를 지켜보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자애롭고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리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새롭게 다시 리스타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리스타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의 핵심입니다.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셔서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내가 가난에 있습니까?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소식이에요.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소식입니다. 내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가난을 부유케 하시는 소식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는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130년을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추수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앗수를 물리쳐 주시고 자유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 되시고 창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셨을 때 땅이 생겼고,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실 때 땅이 그대로 나무와 식물을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어떤 장애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아와 같이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인 양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창조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세들백 교회에 예배 목사님이신 릭 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사 작곡가인 음악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 하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start over. 당신은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운행,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분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아니, 능력 자체가 그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절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리스타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시 돌아올 때 리스타팅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란색으로 된 것만 읽겠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9절도 보십시오. 9절에도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이나 아수르에서 구원받는 일은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고국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불가능을 깨뜨리고 가능케 하셔서 이를 성취하시고 성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삶을 리스타팅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새롭게 리스타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능력의 장중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간에 화제가 된 이 주기도문 버전이 있었어요. 이 주기도문 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주의자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자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제 2021년 한 해는 지나갔고 새해인 이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환경과 상황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죄악된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성령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리스타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리스타팅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상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현실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는 좀 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30년 동안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에게 밝히 보여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물질의 복.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떼, 소의 떼, 다 이게 뭐예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복을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우선순위의 물질을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거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의 복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심령의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항상 시들지 않은 마음의 복은 곧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성취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심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나는 2022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하신 분은 늦었어요. 그것도 잽싸게 해야죠. 세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하는 복이에요. 함께하는 복.
이 말을 우린 신학적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처녀가 등장하잖아요. 청년이 나옵니다. 노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녀, 청년, 노인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공동체의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위해서라도 리스타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와 교우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여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팅하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즉 리스타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것을 다시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여러분 다시 리스타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다시 리스타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신앙, 잃어버렸던 믿음, 상실했던 열정 다시 리스타팅하여 회복하셔서 2022년을 우리는 승리의 영광의 새해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온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